우리는 부활절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몇 년을 사시다가 또다시 죽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여 죽을 때까지 사는 그냥 생명이 연장됐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올라가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을 만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500여 명이 함께 모여있는 그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500여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 영어로는 하프 브라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한 사람은 야고보이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야고보와 유다는 동일하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기가 쓴 그 글에 더 권위를 더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써야 더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야고보와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사람인 인간인 자기가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살았던 이 야고보와 유다는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형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동생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밥 먹고 끝내셨는가?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짤막하게 요약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40일 후에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40일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그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중에 하나,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신 말씀의 거의 90%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까지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름 지어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농경문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구나.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느 쪽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구나. 그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이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묻자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또는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씨는 무엇인가? 씨는 19절에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씀이다. 밭은 무엇인가? 밭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씨를 뿌리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결실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문맥으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라고. 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기쁨입니다.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1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 내내 곡식을 잘 가꿉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10배를 거두어도 기쁜데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었어요. 농부가 얼마나 기쁠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기쁘라고. 인생을 살되 기쁘게 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약속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삶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일이 많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은가. 우리가 보면 누군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했듯이 우리에게는 많은 걱정과 근심, 슬픔,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기쁘게 살아라. 나는 너희가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좋은 땅이 되라. 결실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결실입니다. 결실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추수하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실생활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단하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거리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라.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성숙해지라고. 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인격에 있어서 더 성숙해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나 이런 투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내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후회를 하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생각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주는데 너무 기쁜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데 그냥 그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너희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즉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 때 파도와 바람을 향해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씀했더니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기적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19절에서 이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천국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이끄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가장 복된 나라예요. 천국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근심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즐거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기쁜 일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안해 있고 뭔가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100% 행복한 그런 상태, 그런 나라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상상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육간에 안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은 언제까지 받는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도우심을 받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야 80세, 90세, 100세를 희망하고 살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보다 더 짧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죽음으로 받는 도움도 끝이 난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차라리 내 생각과 내 지략을 믿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영원한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장소, 고통의 장소로 불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교하고 교제를 했는데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 중에 우리 교인은 천국에 가는데 우리 교인 가족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 가족 중에 누구는 천국에 가는데 누구는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다면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말하기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줄이고 요약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중요성이죠.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식물은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겉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지요. 밴쿠버에 관해서 한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에 큰 바람이 불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 그 파크에 큰 거목들이 있었는데 그 큰 높이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강한 바람에. 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졌을까? 원인을 조사했더니 나왔어요. 뿌리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 왜 뿌리가 약했을까?
그것도 발견해냈어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물이 가깝기 때문에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을 너무 쉽게 흡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조금만 내려도 물을 받아들이니까.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니까 큰 바람이 불었을 때 그 큰 나무를 다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거죠. 나무의 생명의 원천은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다. 말씀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목사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내릴 수 있는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느낀 점은 옆에다 써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필사하도록 했습니다. 몇 분이 요한복음을 필사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몇 분이 이번 기회에 내가 요한복음을 한번 써보자 해서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셨어요.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분이 올라와서 그때 간증했으면 참 성도들한테 은혜가 되었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썼는데요, 성경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화가 된 거죠. 힘이 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말씀의 힘인 거죠. 말씀을 자기화시켜야 한다.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듣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씀을 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동행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돌밭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우리의 대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지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가?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기도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견디어내고 계속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가? 세상에 염려가 일어나고 재물의 유혹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전제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계속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라.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해라. 놀라운 역설이죠. 염려가 있으면 염려지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염려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염려거리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를 통과하면 됩니다. 기도. 염려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기도로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은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잠 못 자고 식욕을 없애게 하는 그것을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관심을 초월하는 하나님. 트랜센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마음,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우리는 알아요. 자녀들의 고민을 알아요. 때때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알아요. 그러나 그분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선행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 읽자. 언제 읽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백독하자. 100번을 읽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20일 정도의 그냥 성경을 한 번 읽으려고 해요. 성경을 그렇게 쭉 읽어가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겠구나.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세수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땅이 되는 방법,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근데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말씀에는 하나가 더 붙여져요. 지키는 자니.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하, 이런 뜻이구나. 깨닫는데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실행한다는 거지요.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것도 귀한데 듣고 깨닫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행하라는 권면이 무척 많이 나와요. 행해라,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시느니라. 그 관건은 얼마큼 아느냐, 얼마큼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행했느냐, 말씀대로 행했느냐.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날로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마치 공기와 같고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으려면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뱉어야 되죠. 이것은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죠. 왜?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숨을 쉬고 뱉고 먹는 것도 일이지만 이것은 다른 일과 동등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죠.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 일도 할 수 없어요. 돈 버는 일도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가사 일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 내가 너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 말씀에 기초해라.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더 깊은 살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풍성한 삶, 승리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